할렐루야.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해외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권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꿈의 비전교회에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송을 제작하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오신, 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오신 한빛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선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낳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시죠.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시고 또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신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1.1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약속을 지키신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날에 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막연한 삶을 살았던 아주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모습은, 또 가장 소중한 삶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지식이 있고 경륜이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각종 철학과 경륜과 또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심대로, 내 인연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 어떻게 해요? 막연한 삶이고 최고 안타까운 삶이고 최고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한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저 유명한 대학을 설립한 설립자요? 아니면 큰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제품을 만들고 많은 첨단 기계를 만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국회의원일까요? 아니면 장관일까요? 아니면 지식가일까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최고 아름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각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지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계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도우심과 인치심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는다고 오늘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를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 인생이 강건함은 70이요 80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구름과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구름과 같은 인생, 이슬과 같은 인생. 아무리 화려한 인생일지라도 잠시 저 등천에 해가 뜨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이슬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낙엽도 지고 구름도 지고 안개도 지고 모든 게 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영국 같은 인생이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늘 내 것이라고 싸우며 형제간 이웃간 다투면서 살았던 세월의 시간들이 무수한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아픔을 주었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또 남을 죽이기도 하고 또 더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또 오늘날 살아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네 인생 아까 시편 기자가 간거라면 70이요 80이요 우리 80을 놓고 볼 적에 40년은 잠자는 시간이요 40년 또 겨우 우리가 생활을 못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죽음이요. 그 죽음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고 유명하다는 대학병원 다 가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진시황도 오래 살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들을 다 시켜서 들에로 산으로 다 가서 약초를 태웠지만 결국은 그 양반도 어떻게 돼요? 죽고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우리는 지난날에 죄인된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란 뭐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저 천국에서 천국은 어디예요? 바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서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염려할 것 없는 곳 기쁘고 늘 행복한 곳 은혜가 넘치는 곳 그 천국에서 주님과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둘째 돌아보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우리 믿음의 고백 또 베드로의 우리 신앙 고백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1절, 12절, 13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성경이 이르되 너희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주관해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일자 무식이라도 외눈이일지라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지라도 말을 듣지 못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아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천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왜요? 다 귀하고 귀한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볼 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는
상고하고 그 뜻을,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확고하게 알고 넘어가야지만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대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75억 인구 중에서 모두를 다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어디 가나 어떻게 해요? 다 리더자예요. 리더자. 이끌어갈 사람. 그 회사나 또 이 나라 대통령이나 정치가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끌고 나갈 회사에 가면 나 혼자 내 몸만 해면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세, 네 사람 몫을 해야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만 다 하면 그게 끝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남의 이익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더욱더 값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세, 네 달 몫을 해야 그 회사가 살아남고 또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뜻은 뭐예요? 신뢰하다, 믿는다, 온전히 확신한다,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또 의지하다는 뜻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교회나 교회법을 믿는 것보다 더 강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개인적인 신뢰와 온전한 의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확신이 없이는 믿고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여서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저 천길 낭떠러지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크나큰 죄인이었지만 티끌맛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고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그게 오늘의 말씀, 내일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세요. 살아있는 말씀이세요. 오늘 셋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우리가 보셨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자고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나이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진리 가운데서 깨달아야만이 참된 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확신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세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다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고, 이끌어 가신다고, 또 순종하면 더 크나큰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주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25절 말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 절투를 왜 외워야 되냐면요, 이걸 알아야 누구든지 듣고 금방 뭐 찾아볼 수가 있고 각인될 수가 있어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성경을 외울 때는 몇 장 몇 절 몇 절입니다. 그걸 항상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누가 들어도 각인되고 지워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제 자신이 10년 가운데 깊이 대못을 박은 것처럼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늘 세뇌되어서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사랑을 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해야 어떻게 해요? 이웃을, 형제를, 이 나라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아끼지 않고 나를 소홀히 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요, 이웃이요, 아내요, 자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먼저 다듬고 내 성품을 존귀와 또 남들이 봤을 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본받은 자가 되라.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주는 말씀이,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잘났다고 자기를 닮은 사람 되라고 그러겠어요. 너도 사도 바울처럼 닮아가는 자가 되라. 본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리스도,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리스도 오신 분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시려고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전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괴름도 없고 서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과 지혜와 통찰력과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13절, 14절 말씀, 오늘 이 세대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믿음을, 너희의 믿음을 보겠냐, 끝까지 그 믿음을 믿고 견디고 의지하고 지키는 자라만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받으리라고 오늘 시대에 저와 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가 재림의 때가 더디다고 하지 말라. 재림의 때가 더딘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아직도 온 인류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복음이 미치지 못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어서 돌아오라고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영원히 저 북한 땅,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저 세상 땅 끝까지 복음화가 전해졌을 때, 참된 평화가 내려졌을 때, 그때야 재림의 때가 오리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을 청하며 죽은 다음에 심판이다. 바로 내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세 문제는 그놈의 그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는 심판을 면하리라.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그래요. 모두가 다 현실을 직시하고 사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심판하리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구한 이 나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노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산물을 너희에게 먹일 것이라고 주시리라고. 순종하는 자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는 칼에 삼키노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요. 이거 우리 그냥 성경 말씀이다 맨날 읽는 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맨날 지나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고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정말 참된 진리를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잘못되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영적 지도자가 오늘날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갖고 견문을 갖고 학교 대학장을 하고 신학교에 대학장을 하고 학장을 하고 모든 걸 지식을 다 섭렵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 중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안 하니만 못하다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 자꾸 가르치려 들고 훈계하러 들고 채찍하려 들고 자기네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이면서도 남한테 자꾸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지도자 중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와야 됩니다. 전 지난날에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아픔과 슬픔과 갖가지 시련을, 고통을 겪다가 나름대로는 내 삶이 멋지다고 아름답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그 세상은 암흑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기 자유라고 그래요. 그 사람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법은 왜 있어요? 내가 편리하고 나를 보호를 받으러 법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한참 우리가 CCTV 막 다룰 때 아유 뭐 다루면은 뭐 내 일거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돼서 싫다고 내 인권이 뭐 상실되고 내 인권이 뭐 다 망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는 사람 요즘엔 어떻게 해요? 제발 우리 집에 CCTV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왜 그래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 조금만 주차 문제 갖고 차 긁어버리고 빵꾸 내고 뭐하고 금방 뭐 좀 잘못했다고 그냥 사람 찔러 죽이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밥상머리에 교육이 없어지고 사람의 인격이 파괴돼버리고 효도 없어지고 이제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다 결혼도 안 해요. 그냥 즐기고 살아요. 결혼해도 애도 안 낳아요. 집만 지고 몽땅 지고 있어요. 이 집 다 누가 살 거예요 이제 앞으로요. 빈집이 이제 허다한 집이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10년, 20년을, 30년을, 50년을 내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지금요. 정치가들 나오면 다 표만 얻으려고 애만 쓰고 있어요. 애 낳자고 애 낳으면은 그 애한테 대학까지 가르쳐주고 교육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오늘의 그냥 현실 이것만 보고 오늘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후손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손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는 정치가가 지금도 없단 말이야 한 사람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강화문 가서 맨날 왜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좀 제발 떠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영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내가 금방 죽어도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해도 할 말은 딱 해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할 말을 해도 뭘 해야 뭐 어떻게 발전이 있고 이 나라가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동떨어진 말을 하면서 그게 개혁이고 그게 혁신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진리의 투구를 쓰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동여매고 머리에는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권능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